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사극에 종종 나오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후궁이 왕비를 미워해서 그를 저주하기 위해 왕비를 의미하는 인형에게 바늘을 꽂으면서 저주하면 왕비가 아프거나 고통을 받고 심지어 죽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서양에도 종종 있습니다. 남을 저주하는 것이 때로는 효험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런 이야기를 믿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역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남을 저주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참새가 떠드는 것과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다뇨. 참새가 짹짹거리는 것, 제비가 나는 것은 일상이 아닙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남을 저주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히려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품는다면 그 저주와 악한 생각은 본인을 해칩니다. 그러니 남을 저주하지 마세요. 남이 아니라 나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저주 인형이 지금 세상에서 공공연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광고에는 저주 인형 심심풀이 해소 화풀이용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상술이 저주까지 사용한다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아니, 저주 인형만이 아닙니다. 인터넷을 떠도는 말들을 보면 남을 욕하고 그가 망하기를 소원하는 저주하는 내용이 난무합니다. 그렇게 욕하고 저주하는 것을 보면서 함께 희낙락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새삼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비록 목사지만 저 역시 이런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연약한 자이니 더 자신을 돌이켜보고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의 삶을 날마다 다듬어 가야 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말, 행동을 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할 것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할 것을, 분노하지 말고 용서할 것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할 것을, 그리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소망을 품을 것을,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죠.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릇에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했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자 왼손으로 그와 싸울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이락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발탁되어 사울 왕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건만 돌아온 것은 반역자의 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 왕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살려줬죠. 끝까지 악을 선으로 대했습니다. 결국 사울의 집안은 무너졌지만 살아남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거두어 왕자의 신분으로 살도록 배려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남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마세요. 남을 사랑하고 축복하세요. 그때 그 축복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로, 소망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